교독하겠습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소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순종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나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시고 그 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니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땅에 신이 없는 줄 알아.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 네, 4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네,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그리스어로 이렇게 뜻을 따서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이죠. 첫 번째 율법은 시내산에서 받았다. 지난주에 이제 지도를 보면서 좀 살펴봤는데요. 시내산이 여기 밑에 나오죠. 이 검정색 네모칸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것이 첫 번째 율법이었고요.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키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는 신명기는 여기 이 모압 평야 여기에서 바로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그 시점에 모세가 죽기 바로 직전에 우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라고 이렇게 했다는 의미에서 두 번째 율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모세는 이제 얼마 후면 죽습니다.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향했었던 그 광야에서의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마치 유언처럼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예배 때 광야의 가데스바네아, 지금 여기 녹색 네모칸이죠. 가데스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지난주 수요일에 살펴봤죠. 그래서 민수기를 참조해 보면 출애굽에서부터 가데스바네아까지 오는 시간이 1년 반 정도, 18개월 정도가 돼요. 그 민수기 그 월수를 잘 따져보면요. 그러니까 1년 반 정도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가나안 땅 여기까지 가는 거는 별로 안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아무리 오래 걸려도 2년이면 그냥 가나안 땅에 도착했었을 그런 스케줄이었었어요. 근데 이 가데스바네아에서 큰 사건이 발생했죠.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는 우리를 메뚜기처럼 그들이 볼 것이다. 이거는 거의 소설을 쓰는 거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메뚜기로 볼 거다. 그거는 지어낸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백성들은 이때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다수였었던 10명의 보고를
마음속에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 선택을 해서 밤새도록 통곡을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 꼴 보려고 이집트 나왔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제 영광중에 나타나셔가지고 막아주셨죠. 그래서 모세를 살려주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는데 그 벌이 뭐냐, 바로 2년 만에 끝날 그 여정이 40여 년이 되게 만드는 이런 큰 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불평하고 반역했었던 자들이 그 광야에서 죽는 시간, 그게 바로 이제 40년이죠. 그러니까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한 발짝도 못 나가게 가데스바네아에 묶어두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을지라도 사람에 따라서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결말을 다른 길로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똑같은 상황을 목도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불신앙의 눈으로, 원망의 눈으로 해석할 것이냐는 그 본인의 몫이고 본인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를 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구조가 그래도 약간은 조금 복잡할 수 있어서 제가 먼저 정리를 했어요. 그 파워포인트 다음을 보시면.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대체 이런 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런 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첫 번째, 직접 우리에게,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입니다. 이집트 군사들을 무찔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죠.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왜 이런 복을 허락해 주셨는가? 그 이유를 사실은 세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두 가지만 보면은, 첫 번째, 너희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너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세 번째, 이유는 너희를 사랑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런 신을 본 적이 있는가? 모세가 백성들에게 도대체 이런 신을 본 적이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2절을 볼까요? 신명기 4장 32절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너가 있기 전에, 여기서 너가 누구냐면요, 단수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기도 전에, 즉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는 언제까지요? 모압 평지에 올 때까지겠죠.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지금 모압 평지에 올 때까지 지난 날들을 상고하라, 살펴보라. 그래서 여기에서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건 뭘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어디를 살펴보아도 도대체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 없었잖아 라고 하면서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다. 그 세상 어디에도 살펴볼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 3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민족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했는가 라고 말하죠. 도대체 어떤 민족이 이런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요. 물론 그 불타는 그 나뭇가지, 그 더미에서 말씀하시는, 모세가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덤불에서, 불타는 덤불에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요. 또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을 보면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고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시고 말씀하셨던 장면이 19장, 20장에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성으로 모세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선지자처럼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불 가운데에서 말하는 신을 들어본 적 있니?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죠.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선지자가 전해줘야 됐었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들을 수 있어요. 저한테 안 찾아오셔도 되고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본인이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문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듣는 때가 있는 거죠. 못 듣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죄가 많으면 듣지 못합니다. 또 영적으로 둔감하면 듣지 못하죠. 또 다 들어놓고서 계속해서 실천을 안 하면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거죠. 너 어차피 안 할 거잖아. 내가 뭐 하려고 말을 해.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450명 400명 합쳐서 850명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여러 많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여호와의 선지자인 엘리사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의 그런 선지자, 가짜신, 농경신의 이 선지자들이 대립을 하게 되는데요. 각각 시합을 벌이게 되는데 송아지 한 마리를 죽여갖고 나무 더미를 쌓아 올려서 불은 우리가 지피지 말자. 불은 누구 신이 진짜인지 그 떨어지는 불이 지피면 그게 진짜 신으로 하자. 그래서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하죠. 막 그들이 막 그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막 해요. 막 그들의 신을 불러서 응답해 달라고. 우리가 부르면 응답해주고 말씀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래서 막 거기서 막 뛰놀고 춤추고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했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 살을 막 찔러요. 그러니까 자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피가 철철 자해하면서 자해해야지 들려주는 그런 신 이런 건 없죠. 그래서 끝까지 결국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이게 이방신의 모습이죠. 불러도 대답 없는 신.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것이 불타오르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고 기도하고 절규하고 하나님께 외치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죠. 때로는 우리가 신음소리만 내도 그리고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을 이미 아시고 그래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무당도 소리를 듣던데요. 그쵸? 막 치크치크치크 해가지고 착 펼치니까 무슨 소리를 듣잖아요. 무당이.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말을 했을 때 많이 맞춰요. 딸이 2명 있네. 다 맞춘다니까요. 직장을 뭘 하네. 맞춰요. 많이. 일부를 맞춘다는 것이죠. 그래서 깜짝 놀라게 하고 미혹되게 하잖아요. 누구의 음성입니까? 귀신의 음성이고 마귀의 음성이고 결국은 마귀는 성경에서 거짓의 아버지라고 말했잖아요. 거짓말을 자꾸 말하기 때문에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몇 개 들려주지만 결국은 망하는 소리를 계속해서 들려줌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시내산에서 방금 불 가운데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뭐죠? 율법이죠. 율법.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이라는 거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율법하면 갑자기 바리새인 떠오르고 율법주의가 떠올라가지고 율법은 나쁜 거고 하라 하지 마라 여러 가지 목록이라서 안 좋은 것처럼 그런 인상이 떠오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선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은 선한 건데 문제는 그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자꾸 율법에다 뭘 갖다 붙이고 율법을 빼고 하는 그 인간들이 문제인 것이죠. 율법의 원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인간의 책임인 것이지 율법 자체는 너무나도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여러분 완전 망해요. 그 제대로 나라가 설 수 없죠. 왜냐하면 그 무법천지에서
법도 없는데 노예 출신 200여만 명이 가서 어떻게 국가를 형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라를 세울 수가 없죠. 뭐를 하면 옳은 일인지 뭐를 하면 나쁜 일인지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사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살인이 죄가 되는 거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기준이 없다면 살인이 왜 죄가 됩니까? 사자도 양 뜯어먹고 뭐 했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악어가 사슴을 잡아먹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요? 그렇지만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죽일 때 그게 죄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십계명에 있는 그 율법 때문에 그게 죄가 되고 죽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너무나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죠. 제가 모잠비크에 밴을 타고 선교팀이랑 갔는데 국경선을 넘어야 됐었습니다. 우리 팀이 10명이었는데요. 여권을 다 준비해갖고 철저히 준비했죠. 모든 서류를 다 보여줬어요. 근데 모잠비크 그 국경선을 지키는 그 공무원이 못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남아공에서 모잠비크로 못 넘어가게 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니네 이 무슨 뭐 등이 하나 깨졌대요. 우리 밴의 등이 하나 꺼져 있대요. 그러니까 너희는 못 넘어간대요. 그리고 또 다른 차도 세웠는데 못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니까 범퍼가 찌그러졌기 때문에 너희는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럼 새 차만 넘어가라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온갖 트집을 잡아서 가만히 거기다 세워놔서 저희가 1시간을 넘게 기다렸어요. 빨리 가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돈을 찔러주면 바로 갈 수 있는데 우리의 선교팀이니까 그러지 말자 막 회의해가지고 그러지 말자 기도하자 막 기도해가지고 1시간 넘게 기다리니까 저희가 하도 돈을 안 주니까 그냥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1시간 동안 기다리고 온 거예요. 불법 천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죠.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거기는 법을 지키면 바보예요. 법을 안 지켜야지 그나마 생존할 수 있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적으로 후진국이 되고 아무리 원조를 많이 받아도 잘 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불법 천지는요 아무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은 너무나 소중하고 좋은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은 얼마나 더 인간들이 만든 법보다 더 선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것 자체가 다른 나라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은 역사상 없었어. 자, 두 번째, 왜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두 번째 뭐라고 했었죠? 그 어떤 신이 34절 시험과 기적과 이적과 전쟁과 권능의 성과 펼친 팔로 어느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로부터 인도해낸 일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출애굽 백성들은 200여만 명, 남녀노소가 다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중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축들까지 끌고 왔단 말이죠.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그 행군하는 속도가 얼마나 느려요. 그러니까 전쟁하면 바로 져요. 전쟁할 때 그 강한 사람들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만 나가야지 이기잖아요. 거기 막 애들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있고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노약자들이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고 거기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길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수백 년간 노예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군사훈련 전혀 받지 못했었죠. 그리고 노예라는 거는 월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키면 억지로 하는 것이 400여 년간 대대로 굳어져서 내려온 습성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 오합지졸이 어떻게 당시에 강력한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집트 군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질 수밖에 없죠. 이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앞에 홍해바다가 딱 막혔으니까 이제 우리는 홍해바다 앞에서 죽겠구나 싶었죠. 근데 그때 갑자기 바다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었는지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벌어져서 거기를 지나갈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산 거지 죽었어요. 다 그냥 죽는 게 당연한 일이었었죠. 그리고 이집트 군사들이 딱 들어와서 홍해바다를 딱 차지하자 그때 갑자기 물이 덮쳐서 수장돼서 홍해바다에서 다 이집트 군사들이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무서운 나머지 전의를 상실하고 돌아서도 못 오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 일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도대체 이런 일이 어느 신이 이런 일을 해줬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다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합시다. 첫 번째,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노예살이에서부터 정상인으로 살 수 있도록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과거 물론 너무 트라우마예요. 힘든 과거는 잊고 싶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 아픈 상처와 과거마저도 주님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죠. 있겠죠. 물론 어떤 과거는 너무나도 힘든 과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오늘 모세는 창조 때부터 모압 평지까지래요. 그러면 창조 때부터 2024년 1월 9일까지, 과거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축복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성과나 업적,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이제 감사하다가 우리 너무 익숙해지면 이제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월급 들어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탈 자동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 머무를 수 있는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감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너무 당연하니까.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를 잊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1월 달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2024년 1월이다 보니까 올해 어떻게 살지, 미래에 대한 계획, 올해에 대한 계획을 자꾸 짜게 되고 계획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요. 미래에 되게 집중하는데 그 일을 하기 앞서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그러면 2024년 12월까지도 인도하시겠죠. 아니, 지금까지 했다가 딱 끊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딱 끊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과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과거 때문이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때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우리와 대화해 주셔서 감사해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러한 축복을 왜 주셨을까요? 그 목적과 이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35절.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호와는 뭐고 하나님은 뭐지? 여러분, 여호와가 뭐죠? 여호와가 야훼. 뭐 영어로는 뭐 제호바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 자음을 붙인 거고요. J랑 뭐 H는 V는 자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는 예전에는 자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음 이렇게 하니까 자음만 있었고 모음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여호와라는 그 모음만을 따갖고 온 것이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 영어 성경에서 I am who I am으로 번역했잖아요. 그게 바로 여호와인데, 모세에게 누구신데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야 라고 말해준 하나님의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인 여호와가 진짜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른 신은 없다, 여호와만이 진짜 신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합니까? 진짜 감사하는 증거는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acknowledge,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그 당시에 다른 민족들은요 각각 섬기고 있는 신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민족을 지켜주는 신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전장에서 이기면 자기 민족이 이긴 거기도 하지만 우리 신이 이겼잖아, 니네 신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신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 나타나죠. 또 지역적으로 그 범주가 있어요. 우리 신은 산에 있는 이 영역을 지켜주는 산의 신, 광야의 신, 바다의 신, 이렇게 공간별로 이렇게 지키는 영역이 제한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 신이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신이에요? 이집트라는 육지에서도 지켜주셨잖아요. 막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다음에 좀 있다가 홍해바다에서 바다도 갈라요. 바다에서도 통하는 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막 고산지대에서도 지켜주시는 신. 뭐야 도대체? 이 신은 저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신은 그 지형적인 영역을 넘어버리는 신이라는 것을 알고 가나안족 속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막 너무나도 두려웠던 사람들이 일부 있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이 도와줬잖아요. 왜 도와줬는지 아시죠? 니네가 말하는 그 신은 도대체 막 이집트에서도 구원해주고 다 구원해주더라. 그렇게 강력한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두려워서 내가 네 편에 든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은 참 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참 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두 가지의 기적을, 이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이 있으셨겠죠? 축복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거는 될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 거, 그런 적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 일을 겪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다른 신이 자꾸 있잖아요. 다른 신이 자꾸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끼어들지 않습니까? 뭐가 끼어들죠?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은 여러 가지 그 우상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우상들을 깨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 우상을 깨어라. 그 우상을 깨기 위해서 과거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너에게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 올 한 해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인정하고 내 인생 가운데서 다른 것들을 자꾸 신의 자리에 올려놓으려는 그 우상들, 내 인생 가운데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나를 보호해주는 것 같이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 강력한 것들을 하나님 잠재울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우상들을 무찌를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특별히 실천사항 중에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너무나 하고 있는 거, 잘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분은 막 강의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연구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시험을 굉장히 잘 보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운전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들 가운데에서 내 경험과 내 상식과 이건 내가 너무 잘하는 건데 이것까지 기도할 필요는 없어 라고 하는 영역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영역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고 그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연구가 잘 안 풀리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논문을 더 찾아보고 어떻게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보다 무엇보다 앞서서 뭐가 돼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어떡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 주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전공 영역에서 여러분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맞나요? 저도 설교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니까 이런 것들이 막 습관처럼 그냥 딱 보면 이거 설교하면 되겠네. 포인트 1, 포인트 2 바로 나온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고 주님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십니까? 생명의 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아무런 열매가 나오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벌이셨습니까? 훈련시키기 위해서인데요. 여기 보면은 교훈을 3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기 위해서라고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to discipline이라고 돼 있어요. discipline은 이제 사실 훈계잖아요. 혼내는 거, 꾸중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어떤 그 훈육을 시키게 하는 게 이제 discipline입니다. 그러니까 혼도 내시고 회초리도 가끔은 드시고 하는 게 discipline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광야에 있는 40년 동안 디서플린이 좀 됐습니까? 많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저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었을까? 왜냐면 40년 동안 옷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옷을 새로 만들어서 입어야 되는데 광야에서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너희들의 신발과 너희들의 옷을 닳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 입던 옷을 계속 입었다는 얘기 맞죠? 그리고 물려받는 옷, 뭐 형이 입었던 일 동생이 입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옷을 계속해서 입었을 거예요. 똑같은 신발을 신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찌 보면 금욕적인 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어떤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너무나도 지겨울 수 있어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 너무 감사하지만 때로는 메추라기 말고 돼지고기도 먹고 싶고 소고기도 먹고 싶고 양고기도 먹고 싶어요. 메추라기 질려요.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근데 그거를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생겼을 겁니다. 여러분 또 가나안 땅에서 그 나머지 37.5년 동안 38년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봤을 거예요. 불순종하면 죽어나가고 불순종하면 죽어나가는 걸 계속해서 봤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자만이 살아남는 것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반복되는 심판과 어떤 축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시키시고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금 인생을 광야 생활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훈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보다는 올해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작년에는 말을 막 함부로 했는데 올해에는 욕도 조금 덜 하시고 그리고 작년에는 승질나면 확 다 뒤집어 엎었는데 올해에는 좀 덜 엎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작년에는 이 정도의 사람밖에 품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여기까지는 품는데 너는 진짜 내 인생 밖이야. 자꾸 제외시켰었어요. 근데 올해에는 예수님은 다 받아주시잖아요. 바리새인부터 온갖 사람들까지 다 받아주시는데 올해에는 하나님 내가 더 많은 사람을 품고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내가 훈육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회초리 내려주실 때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는 내가 되길 원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이번 남은 한 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기억하시면서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